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가까이 계실 때 나를 찾고 또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이런 습관이 좋은 습관들이 체화될 때 그때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1년 내내 동일한 은혜 충만하게 지속한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 있을 때 좀 더 열심을 내셔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에 도우리로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지만 그럴수록 더 참 마음이 심하게 얘기하면 비참해집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도우실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일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릴 뿐인데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이게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엄마가 이 딸이 사랑하고 그래도요. 이 분만하는 딸 대신 아파줄 수는 없어요. 같이 인상 쓰고 안타까워하고 애쓰고 하지만 실제로 그 고통은 딸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 꼭 기억하셔서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우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삶, 또 이 나라 인민족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민족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뉴스 같은 것도 그렇지만 어떤 평론 같은 거나 또 이 시대를 잘 아는 분들의 시사평 같은 걸 들어보면요. 한쪽 입장에 들으면 참 큰일 난 것 같아요. 나라가 이런 꼴로 가면 되겠는가. 반대쪽의 입장을 들으면 또 반대 입장에서 큰일 난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이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헤쳐나갈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나라가 속히 하나 되고 또 여러 면에서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상급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내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큰 은혜를 새벽마다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 가장 강력한 성 가운데 하나인 여리고 성이에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새벽에 갈라져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서 애굽의 군사가 수장이 되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야복강에서 야곱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의 씨름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새벽에 그가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셨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굳이 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통치권자이신데 뭘 기도하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 삼위일체 관계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위대한 사도 바울도 기도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하루 3번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도 유명하지만 새벽마다 깨어 기도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새벽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새벽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첫 예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첫 번째 소생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 장자의 군복이 나옵니다. 첫 자녀인 거죠. 또 양이나 이런 가축을 칠 때에도 첫 새끼를 또 곡식도 첫 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로 드릴 때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러저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불만감 그렇게 갖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만큼은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에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미국은 하루가 48시간이 아니고 똑같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안에서 하루를 보낼 때 이 공평한 시간 중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시간을 떼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고 그게 상황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일어나셔서 꼭 30분이라도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하는 그런 새벽 제단을 쌓으셔야 돼요. 나의 새벽 제단이 무너지면 기도의 제단이 다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새벽 제단을 쌓아 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려요. 정말 베드로서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야생의 사자의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것, 무리에서 이탈된 것, 또 이런 것들 찾아서 이 사자가 먹이를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는 사자,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내가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시험을 걸어 넘어뜨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 두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를 미혹하여 실족하게 할까? 이 사자가 사냥감을 찾듯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교만이고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드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나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지게 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첫 시간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함께 읽어볼까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일하며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현장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또 경건을 부인하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 돌이키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 새벽 제단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새벽의 사람이었고 또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들이 있게 해주세요. 수많은 선택을 하루에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오늘도 제게 그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새벽 제단이 필수예요. 여러분, 기도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에 우리 연륜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다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했어요. 육체가 한계가 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부득이 예배당까지 못 나와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전통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배제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새벽 제단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 내 영성이 살아난다, 깨어난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렇게 우리 신앙인을 성숙하게 만드는 최선의 것이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대할 때, 만물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도 보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일이다. 또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요새는 이런 말을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저희가 이제 한참 자랄 때 청년 때 집회하면은 꼭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새벽 기도 이것은 건강 축복이다. 11조는 물질 축복이다. 이러면서 잘 심고 심은 것에서 자라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여러분 관심과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려면 우리 최소한 한두 시간씩은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저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잠깐 나와서 하는 일은 매우 힘들어요. 매일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건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이 안 나는지. 그럼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는 사람은 예배 안 빠집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니까 이런저런 급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도저히 이런 말을 해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도저히 힘이 안 나고 이래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 하루하루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육체와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새벽 제단에 나오시고 새벽 제단마다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쌓는 거예요. 참 희한한 통계인데
그 새벽 재단에 나오는 새벽 기도 나오는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 나와 예배하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 전체 출석 교인의 10분의 1이다. 교인의 11조가 11조다. 새벽 기도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때는 뭐 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에 많이 못 미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10분의 1이 이분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꾸 교체되는데 적당한 인원은 항상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 감당하라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여러분, 새벽 재단을 잘 지키는 게 결국 내가 교회 사랑하는 일이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새벽 재단에 성도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나야 이 나라가 또 부흥하고 또 회복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요, 이 새벽 기도의 부흥이에요. 새벽마다 뜨겁게 성도들이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 성장에 가더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철야기도 없애버리고 새벽기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성을, 그 야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럼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벽 제단에 나오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새벽을 깨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믿음의 선각자들, 그들의 기도가 이런 새벽마다 있었어요. 늦은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철야하며 기도하며 산상기도하며, 그러면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재단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몇 년 지나 보세요. 내 신앙이 화석화되고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길가와 같이 굳은 땅이 되어버리면 말씀의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고 새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물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자는요, 이렇게 딱딱해진 모든 것들을 기경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는 일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 정읍 땅이 하나님의 도성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요 좀 길게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잠깐 눈 감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는 5분이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5분 정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합심기도 5분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 5분 안에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 또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자가 되면 우리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중보 기도를 하면 적어도 1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겠다, 이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딱 정해놓은 몇 분 기도하고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표를 좀 정해보세요. 우리 중직자들은 최소 1시간씩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한시가 잠깐이 아니고요, 영어의 1hour라고 그랬죠. 1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중직자가 되려면 하루 1시간씩, 이어서 못하면 30분씩이라도, 또 나는 그래도 1시간 어렵다 그러면 하루 30분씩 기도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30분 금방 갑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셔서 늘려나가시고, 또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런 노력과 수고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인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이 특세 기간에 체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